북동부 나하은입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과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룻과 이제 보아스의 첫 만남의 아주 멋진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추수밭을 주무대로 2장은 사건 전개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순서로대로 했을 때는 전개, 이제 뭔가 시작되는 뭔가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오미 허락을 받고 이제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제 시모를 이제 공양하고 이제 가족을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될 룻에게는 그것만이 그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특별할 것 없는 이 평범한 이 장면을 아주 특별하게 아주 뭔가 다른 모습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연히 이르렀더라. 이것이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녀의 우연히 찾아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녀의 우연히 찾아왔다. 그리고 일어났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보아스의 등장 역시도 특별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 2장 4절 말씀 보면 마침 보아스가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힌내라는 이 원어의 표현인데 힌내는 그런데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뭔가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히 딱 뭔가에 마주치고 이런 어떤 뉘앙스의 표현이 바로 이 힌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저기 보아스가라는 건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런 표현을 한 것일까라고 했을 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섭리.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었던 만남이었던 거죠. 여러분, 섭리란 무엇입니까? 바티칸 1차 공의회에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때 다뤘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섭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활동, 이렇게 섭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활동이 바로 섭리다. 그러니까 섭리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돌보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가요? 잘 보이나요? 잘 보이지가 않죠. 대부분 우리 일상 속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모든 시간을 구속의 큰 이야기 가운데 담아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죠. 구속의 큰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그 은혜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라?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최선의 모습,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살 때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성실이라는 겁니다. 성실함.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구속의 역사 가운데 늘 성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의 본분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 이전부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있는 룻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룻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룻 역시 아주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만 봐도 그것이 보이죠. 보아스가 이 여인을 궁금해해서 이제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저희 여인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사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7절 말씀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그녀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밭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앉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의 이런 성실한 모습이 은혜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섭리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저절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바티칸 1차 공의회에서 이런 표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안에 어떤 의미가 또 설명들이 있었냐면 섭리에는 우리의 의지와 결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이런 의지와 삶의 어떤 그런 태도, 열심히 하나님의 때를 만난 것이죠. 오늘도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1절 말씀 보면 그는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도 유력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직위, 인격, 능력, 군사력, 어떤 탁월한 매력, 이와 같은 것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인물로 대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그의 모습을 보면 종들을 대할 때 종들을 형제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밀하고 또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4절 말씀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보통은 축복을 하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들을 형제처럼 대화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어요. 대등한 모습 가운데서도 대등한 모습 가운데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죠. 이것이 바로 보아스에게 보여지는 그의 삶의 중심이고 태도였습니다. 무엇이 보여지나요? 그들에게 그 보아스에게 헤세드의 모습이 보여지죠. 선대하는 모습, 사랑과 인애와 자비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중심의 모습이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자격을 통해서, 어떤 댄데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셨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 안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보아스처럼 헤세드의 삶의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늘 당부하고 계시죠.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게 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늘 사랑이어야 된다. 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오늘 또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죠. 보아스는 이미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친근히 대우하고 그녀를 보호해 줍니다. 헤세드를 베풀어 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12절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것은 비단 보아스의 말이 아니죠. 룻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또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이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그 첫사랑,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 가운데 사랑받으며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보호 아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의 보호 아래로 들어온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보호와 은혜의 사랑으로 그의 삶을 돌푸실 것이다 라고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고 그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한 여인 룻은 이 은혜를 만나고 그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정말 헉헉대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이런 보아스의 한마디의 말이 그녀에게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 나는 오늘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말씀 보면은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의지하고 그 사랑에 기대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섭리하셔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속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사랑에 의지하고 주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